골로새서라고 하는 성경은 여러분 쭉 들어서 알겠습니다만은 바울이 세운 개척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혹시 이름 기억하세요? 에바브라. 그래서 교회가 잘 성장하다가 엉뚱한 이단 사상을 가진 거짓 교사들이 그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교회에 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착실한 크리스찬이라고 보장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교인이 그러느냐,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요, 마지막 때는 분별력이 꼭 있어야 됩니다. 교회라고 해서 다 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또 하나, 목사라고 모두가 다 목사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때일수록 교회를 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를 정하셔야 되고, 마지막 때일수록 신실한 주회종을 만나야 축복입니다. 그것은 목회자도 똑같아요. 목회자도 교인 잘못 만나면 세상에, 여기는 그런 교인이 없어서 참 감사합니다만 별 사람 다 있어요. 이제 골로새 교회가 잘 성장하고 있는데 그 교회 안에 이상한 사상과 교리를 가진 거짓 교사들이 그 교회 속에 들어온 거예요. 축복합니다. 성광교회는 그런 사람들 절대로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그런 사람들이 왔다가 여기서 예수 믿고 뒤집어 버리고, 색안경을 쓰고 왔다가 색안경이 예수의 안경으로 바뀌어주고 말이야. 정탐꾼으로 왔다가 여기서 교인이 돼버리고, 그런 기적의 역사, 그런 변화의 역사, 그런 능력의 역사, 말씀이 있는 곳에는 말씀이 그를 뒤집어 놓거든요. 이제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막 흔들리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물결이 일어난 거죠. 잔잔한 그 호수가에 돌멩이가 던져진 것처럼. 그래서 골로새라고 하는 이 교회 자체가 지금 말 그대로 분위기 자체가 별로 좋지 않는 분위기 속에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그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 장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쭉 읽어보시면은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그 내용을 쭉 설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을 딱 이어받아서 그러므로 너희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태도가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주시면서 그 앞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를 그 앞에다가 쓰고 있거든요. 2장 6절에 보시면 첫 번째, 이 성도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태도가 뭐냐? 6절에 보시면 한번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씀이 6절에 기록이 됩니다. 찾아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자, 보세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누구로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를 주로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우리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누가 계실까요? 주님이 계세요. 우리 광연 관찰 속에 누가 계시는가? 주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혼자 부균실에 들어가서 싸우고 지금 병마 씨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사랑하는 관찰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잖아요. 그 속에 누가 함께 하시는가?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 안에 누가 함께 하는가?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여기에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복음을 믿었다 그 말이에요. 복음을 믿었으니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어떻게 해요? 행하라. 예수 안에서 살아라 그 말이에요. 예수 안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라. 예수 안에서 삶의 자리를 지켜가라 그 말이죠. 그 다음에 7절에 보시면 다시 한번 그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가 7절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7절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자, 보세요. 어디다가 뿌리를 내려요? 그 안에. 그 안이 뭐라고 그랬죠? 복음. 복음 안에 뿌리를 내려라. 그래서 복음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 다음에 뭘 받아요? 세움을 받고 그 다음에 교훈을 받은 대로. 그러면 이 교훈은 누가 줬을까요? 하나님이 줬는데
거기에 그 교회를 세운 에자르 대가는 목회자가 있었죠. 에바브라. 그러면 성광교회는 하나님이 이 재단의 사역자로 세우신 담임 목사가 있습니다. 차자로 시작이에요. 그러면 그 종을 통해서 교훈을 받은 대로, 여러분 강대상에서 나에게 주신 설교의 말씀대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강대상에서 전거되는 말씀만 붙잡고 살면 돼요. 적어도 우리 성광교회 교인들은요, 우리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말씀 강해 속에 우리가 말씀을 먹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 재단에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나에게 교훈을 주신 대로, 설교를 통해서 나에게 은혜 주신 대로, 설교를 통해서 내 영혼과 생명 속에 하나님 믿음으로 심어주신 그 말씀대로, 그 말이거든요. 다른 데 가서 무슨 새로운 교훈을 받고 새로운 진리를 깨닫고,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먹을 때 꼭 그렇게 기억하고 드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최고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먹고 있다. 고마워요. 그러니까 여기서 설교의 말씀을 들으면서 누가 참 끝내주게 설교하는데,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듣고 있으면 은혜가 될까요? 아니잖아요. 기왕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어느 종을 세우시든지 간에 저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지금 주고 있고, 꼭 필요한 말씀을 지금 이 시간에 나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렇지, 그 말씀이 내 말씀이야. 그렇게 그 말씀을 먹을 때 신앙생활에 행복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말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여러분 이 재단에 목자로 세워주신 차시로 시작하는 목사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예. 교훈을 받은 대로, 교훈을 받은 대로. 그러니까 저는 나름대로 여러분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보게 될 책임이 있죠. 제가 게으르지 말고 제가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을 해서 언어적으로도 성서학적으로도 신학적으로도 어떤 면에 있어서도 그래도 부족한 점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적어도 나름대로 내가 할 수 있는 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증거할 책임이 저한테 있어요. 또 하나,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받은 대로 그 말씀에 아멘 하면서 여기서 복 받으시고, 여기서 믿음이 자라시기를 바라고, 여기서 좋은 일이 많이 생기시기를 바라고, 이곳에서 맺힌 것이 풀어지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바로 그 말씀이에요. 7절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예수 안에 뿌리를 받고 예수 안에서 세움을 받고, 그 다음에 교훈을 받은 대로 어디에 굳게 서서, 그러니까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을 때 그것을 아멘으로 받으면 그게 믿음이라 그 말이에요. 그 믿음에 딱 서서 그 다음에 감사함을 어떻게 해라? 넘치게 하라 이 말이에요. 여기 이제 그 안에라고 하는 단어가 2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라고 하는 이 말씀, 그 말씀 속에서 뭘 우리가 보느냐면 뿌리 깊은 나무 영성이에요. 나무는 나무인데 뿌리가 깊은 나무. 여러분 뿌리가 깊으면은요, 흔들릴 수는 있어도 뿌리가 뽑힐까요? 아니면 잘 안 뽑힐까요? 안 뽑힙니다. 구약 성경에서요, 가장 뿌리가 깊은 나무가 씨띠나무예요. 씨띠나무, 한국말로는 조각목, 아마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실 겁니다. 그 조각목이라고 번역이 된 씨띠나무가 광야에서 가장 뿌리가 깊어요. 광야 그 사막에서 이 나무가 생명력을 가지고 자라납니다. 어떻게 이 광야에서 이 나무가 자랄 수가 있을까? 뿌리 때문에 그래요. 이 뿌리가 어느 정도 깊으냐면 그 사막에서 물이 있는 곳까지 이 씨띠나무는 뿌리를 그쪽까지 뻗어가요. 그래서 거기서 수분을 빨아먹고 거기서 생명력을 가지고 이 나무가 거기서 자라나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이 뿌리를 어디다 내리느냐,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뿌리를 깊이 내리라 그 말이에요. 어디에다가? 그 안에다가. 이것이 시편 1편에 가서 보시면 그는 어디에 심은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러니까 뿌리 깊은 나무가 무슨 나무인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예요. 그래서 그 나무가 열매가 풍성하고 잎사위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형통하리로다. 이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뿌리가 깊은 나무는요, 열매도 풍성하고 이파리도 마르지 아니하고 그가 하는 일이 형통하고. 그러면 이 우리가 뿌리를 내야 할 시냇가가 어디일까? 첫째, 말씀의 시냇가. 그래서 시편 1편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말씀을 마음속에 계속 품고 사는 사람이 행복하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시냇가에 심은 뿌리 깊은 나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의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 나무가 열매가 풍성하고 이파리가 마르지 않고 형통해요. 두 번째, 교회라고 하는 시냇가입니다. 하나님이 이 재단에 여러분들을 보내주셨으니까 이 재단에 뿌리를 깊이 내리세요. 이민 가지 않는 한 이 교회 떠날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나무를 이쪽에 있다가 열흘 후에 이게 장소가 좀 안 좋은가 봐. 그럼 푹 파가지고 열흘 후에 저쪽으로 갔다가 심었어요. 심었는데 여기가 아닌가 봐. 그래가지고 다시 푹 파가지고 열흘 후에 또 다른 곳에 심었어요. 그럼 나무가 잘 자랄까요? 아니, 여러분 나무처럼 아리를 많이 하는 게 없습니다. 부활동산에다가 목련을 심었잖아요. 왜 목련을 심었느냐면 이제 제공하는 장로님의 그 땅에 나무가 있는데 보니까 목련이 너무 욕심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부활절이 되면 가장 먼저 피는 게 목련이잖아요. 그래서 부활동산인데 부활절에 꽃이 좀 피어야 이게 부활하고 좀 매치가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목련을 갖다, 보통 이제 30에서 40년 수령의 목련이에요. 그걸 갖다 심었는데 얘가 이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조금 몇 송이 피었다가 그냥 사그라져 버리고. 그래서 좀 이렇게 들어보니까 막걸리를 주면 이게 산다고 그래가지고요, 나도 안 먹는 막걸리를 갖다가 막 먹여고, 막 심지어 가서 붙잡고 안수기도도 하고. 근데 전문가를 갖다 진단을 해보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고 그러니까 열받치잖아요. 요 녀석 나도 안 먹는 막걸리까지 바쳤는데 말이야, 먹었으면 토해내든지 막걸리 취해서 이파리를 내든지 해야지. 그래서 이제 또다시 결단을 내리고 새 걸로 바꾸자. 그래서 이제 바꾸려고 딱 파보니까 세상에 뿌리가 다 썩어버린 거야. 초장로님이 옆에 계셨는데 딱 한 나무 하나를 푹 들으니까요, 썩은 냄새가 진동하더래요. 이게요, 뿌리가 썩으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시냇가에 다 뿌리를 내리면 이동하지 말고, 또 어떤 분들은 교회를 많이 왔다 갔다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지금도 찾고 있대, 어디가 있는지. 복을 줄줄 이렇게 보니까 분명히 이 교회에 있었는데 안 보여. 그래서 어디 갔나 싶었더니 저쪽으로 이동한 것 같아서 위치 추적 장치를 가동해서 그쪽으로 팍 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 자리 분명히 있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봤더니 또 다른 데로 옮겨간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기왕 하나님이 여기 보내주셨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 다 보내신 거예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 이게 보내시고. 우리 자매 볼 때마다 참 감사해요. 서울에 사는데 신랑 서울 놓고 지금 이쪽으로 군산으로 보내가지고 이게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오늘 요벨 하시는 우리 단원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CBS 라디오 듣고 왔다 갔다 하다가 라디오 설교 방송 듣고 은혜 받고 지금 이쪽으로 왔거든. 이게 이곳으로 하나님 보내셔서 우리 부모님 부활동산에 다 모셔놓고,
거기 모셔놓고 어머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내가 지금도 이제 그 모습 잊지를 못합니다. 이게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하나님이 여기다 갖다 심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가 시냇가요. 여기가 시냇가요. 여기다 뿌리 깊이 내리고 잘 되세요. 잘 되시라고. 목회자도 너무 많이 옮겨 다니면 안 좋아. 목회도 좀 진득하게 그 교회에서 한번 하나님 보내셨으면 사역의 현장에서 그래서 저는 딱 가서 20년밖에 안 했잖아요. 30대 40대를. 그러니까 교회 시냇가에 팍 뿌리를 내려서 여기서 뿌리가 깊은 나무, 그 나무가 마지막은 잘 돼요. 세 번째로 시냇가가 바로 뭔가 직분이 우리의 시냇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서 그 직분에다가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나를 이 재단의 장로로, 안수 입사로, 권사로, 교사로, 집사로 누가 세우셨는가?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그게 내 인생의 뿌리라 이 말이에요. 내 인생의 뿌리. 오늘 이제 사실은 이제 내일이 미국식으로 말하면 땡스기빙 데이입니다. 추수감사절이에요. 11월 넷째 주 목요일. 그래서 이제 미국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한국의 추석과 똑같아요. 거의 미국 사람이 한 5천만에서 6천만 명이 움직입니다. 그 정도로 이제 이 추수감사주의를 거창하게 지내는데, 미국 사람들이 먹는 추수감사 때 먹는 음식이 있어요. 터키부터 시작해서 포테이토 뭐 할 것 없이 여러 메뉴가 있는데, 제가 20년이나 먹고 왔으니까 먹고 싶잖아요. 그래서 참 감사한 게 그걸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귀한 종을 이 재단에 보내주셔가지고, 내 김현옥 집사님이라고 이야기는 안 합니다. 이분이 이제 군산비행장 사령관실에 근무를 하시는데, 내가 가서 어떻게 사와요? 그랬더니 벌써 2, 3년 전부터 추수감사주일이 되면 딱 이제 주문을 하셔서 갖다가 오늘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와 그래 옛날에 먹던 그 맛이야, 그러면서 맛있게 잘 먹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탁을 했어요. 집사님 내년에도 꼭 부탁합니다. 저 4층에 계시니까 다시 한번 내가 공개적으로 부탁하는 거예요. 근데 집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세요. 성광교회에 와서 너무 일이 잘 풀린다는 거예요. 또 우리 교회 오면 다 풀려. 병든 자도 일어나고, 자녀들도 잘 되고, 가정도 일어나고, 부부지간에도 서로 행복하고, 얼굴 표정부터가 틀리다니까. 옆에 있는 분 살짝 봐요. 얼굴이 빛이 난다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시냇가에 심어놓은 나무요, 이게. 아멘?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의 행사가 다 어떻게 해요?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이곳에 오셔서 다 형통에 복 받으세요. 다 형통에 복 받으세요. 예수 잘 믿어서 여러분 하나님이 복 안 주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반석 위에 딱 뿌리를 내리고 이제 흔들리지 말고,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누가 무슨 이야기 하더라도 에바브라 목사님 말씀 잘 듣고, 누구 목사님? 지난번 세례 문답할 때 우리 고장로님이 문답을 해서 세례 주시는 목사님이 누구 그랬더니 차형상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아니 뭐 상령이나 영상이나 뭐 그러니까 여기서 교훈을 받은 대로 거기에 아멘 하면서 여기서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좋은 일도 허락하시고, 그리고 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이제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이 그렇게 말씀을 주시면서, 그래서 그러므로, 그래서 골로새 2장 6절로 7절이 그러므로예요. 두 번째로 그러므로가 오늘 16절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잖아요. 16절에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주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해라. 비판한다는 이야기는 정죄한다 그 말이에요. 판단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 앞에 보시면은요, 먹고 마시는 거, 절기, 초하루, 그리고 안식일, 이 문제가 쭉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왜 이게 지금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느냐면, 지금 거짓 교리와 거짓 사상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지난번 말씀드렸죠, 영지주의. 그 단어는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금욕적인 생활이 있어요. 그것을 자꾸 자기들 주장으로 하면서 그것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안 지키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거 안 지키면 예수 믿어도 소용이 없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정해놓은 금욕주의적인 어떤 삶의 규칙을 딱 제시를 하면서 이대로 지켜야 한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여기 바울은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뭐로 말씀하시는가? 그들이 주장하는 그것 때문에 누구든지 너희가 안 지킨다고 비판하지 못하도록 해라. 다시 말해, 너희가 그것을 하든 안 하든 그 가지고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해라. 무슨 얘기예요?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단어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코셔라고 하는 단어, 코셔, 영어로 좀 써드릴게요. 코셔라고 하는 단어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니면 할랄 좀 들어보셨나요? 예. 이게 바로 음식에 관계되는 거예요. 이슬람권에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음식에 대한 규정을 할랄이라고 그래요. 할랄 음식. 그다음 유대인들은 어떤 음식법을 가지고 있는가? 코셔라고 하는 음식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여러분 혹시 가시면은요, 맥도날 있잖아요. 맥도날 그 햄버거숍에 이렇게 가면 간판이 쭉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맥도날이라고 써져 있는데 그 맥도날 간판 옆에 이 단어가 꼭 써져 있습니다. 이 코셔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유대인들의 음식법에 의하면은 돼지고기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돼지고기는 절대로 안 먹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렇게 가축을 도살을 하는데 도살을 한 이 가축에 피를 제거하지 않으면 그들은 안 먹습니다. 그게 코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유대인의 입장으로서는 이 코셔 음식법에 의해서 그 코셔에 위반되는 음식을 만약에 유대인이 먹는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이게. 근데 이제 그런 것을 가지고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왜 당신들은 이 음식법에 의해서 먹어서는 안 되는데 왜 먹느냐? 예를 들면 우리가 돼지고기 먹어요, 안 먹어요? 맛있잖아요, 돼지고기. 돼지고기에 딱 넣고 김치찌개 하면은 세상에 단계 선교 갔다 와서 1번 메뉴가 김치찌개 아닙니까? 김치찌개에는 돼지고기 넣어야 맛있잖아요. 거기다 소고기 넣으면은 김치찌개가 맛이 있을까요? 그 돼지고기를 넣어야 이게 기름이 푹 떠서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참 비계를 좋아하거든. 비계 뻥직하게 있는 거 하면 아우 맛있다 하고, 그래야 이 김치찌개가 맛이 있지. 거기다가 무슨 다른 것을 집어넣어서 김치찌개를 끓이면은 이게 고유의 김치찌개의 맛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맛있게 탁 아멘 하고 맛있게 그렇게 먹는데 만약에 코셔 음식법을 딱 가지고 와서 당신들 왜 이거 먹느냐고 그렇게 시비를 걸면 우리가 뭐라고 그래야 돼? 바로 그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16절에 너희가 그것에 대해서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해라. 우리는 이게요, 이 음식법에 대해서 마가복음 10장 7절에서 8절까지 거기서 분명하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음식은 정결하다.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는요, 음식에 대해서 우리가 구애받지 않습니다.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돼지고기에 대해서 우리가 먹을 수도 있고 돼지고기가 싫으면 안 먹을 수 있고 그래요. 종교적으로 먹으면 안 된다, 먹을 수 있다,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누구도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17절입니다. 이것들은 장래일의 뭐라고요? 그림자다. 그러면서 몸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른 말로 말하면 실체다, 그 말이에요. 그림자의 실체는 누군가?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림자가 중요해요? 아니면 그림자를 만들어내고 있는 실체가 중요해요? 실체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구약에 나타난 모든 것들은 그림자예요. 무엇에 대한 그림자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러니까 몸은 그리스도라.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면 그림자는 없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자,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 여기 보세요. 겸손은 겸손인데 어떤 겸손? 꾸며낸 겸손. 다시 말해 가식적인 겸손. 이 꾸며낸 겸손이 뭐냐면 금식이에요. 금식. 바리새인들은 누가복음 18장 보시면 일주일에 몇 번 금식했을까요? 2번 금식했어요. 의무적으로.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이 그 이야기합니다. 주님, 나는 토색도 안 했고 불의도 행하지 않았고 간음도 행하지 아니했으면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였나이다. 그 바리새인이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거든요.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이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다고 그랬어요. 금식은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와 응답의 축복을 주는 것이 금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급한 일이 있으면 금식해요. 근데 여기서 이 금식은 꾸며낸 겸손이다, 이 말이에요. 가식적인 금식, 남에게 보이기 위한 금식. 근데 그 금식을 통해서 그 다음에 뭐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가? 18절에 보시면은 꾸며낸 겸손과 그 다음에 뭐가 하나 또 나타납니다. 뭐가 나타나죠? 천사 뭐죠? 숭배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천사 숭배. 여러분, 이게요, 천사 숭배. 이렇게 한번 물어볼까요? 유대인들이 천사를 숭배했을까요? 자, 이렇게 다시 한번 바꿔보죠. 천사 숭배는 곧 우상 숭배예요. 그러면 유대인의 입장으로서 십계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우상을 숭배했을까요? 숭배해서도 안 되고 숭배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이 천사 숭배가 뭐냐, 이 말이에요. 이 천사 숭배라고 하는 게 원래 어떤 뜻이냐면 천사 예배라고 하는 뜻이에요. 천사 예배. 그 앞에 그들이 금식하잖아요. 금식하면서 그들이 환상 중에 하늘을 본 거예요. 하늘을 딱 보니까 거기에 이제 하나님 보좌가 있고 그 앞에서 천사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신비로운 경험을 통해서 그것을 환상을 경험한 거예요. 그것을 천사 숭배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신비로운 체험을 했죠. 신비로운 체험을 했는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가? 18절에 그 천사를 환상 가운데 천사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본 그 신비로운 경험을 이유로 그 다음에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다시 말해 신비로운 체험이죠. 자기가 환상 가운데 봤다는 거예요. 천사가 예배하는 모습을. 근데 그 신비로운 체험, 환상 가운데 보았다고 하는 그것은 그 다음에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나온 것이다.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사람의 감정에서 나온 것이다. 다시 말해 성령님이 주는 환상이 아니고 자기의 생각 속에서, 그리고 자기의 어떤 깊은 어떤 또 다른 어떤 감정 속에서 그런 천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을 본 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만약에 어떤 드라마를 봤어요. 그 드라마를 본 것이 여러분 꿈에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잔재적으로 이 머릿속에 남아있어서, 그래서 여러분 꿈을 주무시기 전에는 심각한 드라마는 안 보는 게 좋습니다.
저녁에 말이죠, 잠자리에서 두 분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어떤 놈 막 그래서 막 나쁜 이야기를 하고요, 막 그런 상태 속에 이야기를 듣다가 잠을 주무시면 그 사람이 나타나서 막 목을 조르고, 그 사람이 막 쫓아다니고 칼을 들고 막 죽이려고 하고 그런 악몽을 꾸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들이 천사가 예배하는 모습을 봤다, 그 경험을 했다. 그때 그 경험이 성령이 주시는 체험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육의 생각과 감정에서 나온 경험이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떤 현상이 있는가? 헛되이 과장하고. 예를 들면 요만큼 봤는데 이만큼 봤다고 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증을 듣다 보면은요, 참 신기합니다. 처음에 간증이 이렇게 시작했다가 간증이 횟수가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간증이 막 요만큼 커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런 경우 안 보셨어요? 자꾸 과장이 돼요, 과장이 돼. 이게 간증이 가지고 있는 실수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로, 결정적으로 그들이 봤다고 하는 이 신비적인 체험의 결정적인 문제는 19절에 있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한다. 다시 말해, 머리를 따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에 19절 말씀에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게요, 체험과 경험 이 자체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신비로운 체험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신비로운 이 경험과 이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요? 이 종교적 세계라고 하는 것은 신비로운 영적 세계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런 경험도 하고 저런 경험도 하고 그런 경험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체험과 이 경험이 머리를 대신할 수 있겠는가? 여기 머리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에요. 아무리 귀한 체험이라 할지라도 그 체험이 예수님을 대신할 수 있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체험 신비주의로 빠지면은 마치 머리를 신비주의적인 경험으로 바꾸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고로새 교인들이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머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 가지 질문해 볼까요? 머리 없는 몸 보셨어요? 상상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예수 없는 교회 상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교회가 뻗듯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19절 말씀이 그런 내용입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그냥 체험, 경험, 내가 경험한 그 경험, 오로지 그 경험, 신비주의, 그것 외에는 복음도 예수 그리스도도 완전히 그냥 다 부정해버리고. 19절을 처음부터 같이 읽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자 보세요, 교회는요 머리를 통해서 힘을 얻어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힘을 공급받고 살아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대로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성령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머리를 통해서 우리가 공급받고 사는 거거든요. 근데 그 머리 대신에 만약에 다른 것이 머리 노릇을 한다고 생각해 봐요. 그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급을 받고 그 다음에 연합해요. 누구하고 연합하죠? 머리하고 연합하는 거죠. 그래서 머리와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여러분, 성장은 누가 시켜주시는가? 하나님이 성장시켜주세요. 누구 안에 있을 때? 예수 안에 있을 때. 교회 성장도 참 묘한 원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딱 들어서 있으면 그 교회를 하나님이 성장시켜줘요. 우리 자녀들의 성장도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 자녀들을 자라나게 하세요.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세요. 하나님이 성장시켜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잘 자라게 하셔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오늘 이 골로새 교회에게 주신 이 말씀 마음속에 깊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골로새 교회 교인들은 이 신비로운 체험이 머리가 됐어요. 신비로운 체험이 오늘 우리가 머리 되시는 예수님 대신에 내 삶의 머리가 되는 것은 혹시 뭘까? 늘 그 영적 싸움이 계속 일어납니다. 우리가 자녀에 대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염려하고 잘 되기를 바라죠. 근데 자녀가 내 인생의 머리가 되면 안 돼요. 머리는 예수님이어야 돼요. 자녀가 만약에 머리가 되면 생명력이 자꾸 그때부터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이 머리 역할을 하지 아니하도록 영적으로 깨어서 오직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우리는 그 머리를 통해서 우리가 공급함을 받고 그래서 머릿속에 우리가 붙어서 우리 몸에 대한 모든 것은 누구 지시를 받는가? 여러분, 팔이 팔한테 지시를 해서 팔이 움직일까요? 아니면 머리가 지시를 해서 팔이 움직일까요? 머리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이걸 딱 들었잖아요. 얘가 들고 싶어서 들은 게 아닙니다. 여기서 야 들어 해가지고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네가 만약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머리가 문제가 생기면 온 몸 자체가 완전히 어떻게 돼요? 제 기능을 못해요. 머리예요. 그래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으로 절대로 머리를 대체시키지 말아라. 신비로운 체험이라 할지라도 체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그 체험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를 대신할 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속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